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4절기 중에 13번째 절기로 양력으로는 8월 8일 오늘이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오늘은 입추입니다. 오늘부터 입동 전까지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가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날씨는 폭염이고 여전히 덥지만 실제로 입추는 뭡니까? 가을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은 물론 말복이 지나고 또 추분이 되어야 가을이구나, 시원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만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뭡니까? 한 해의 절반 이상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입추는 단순히 우리가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해의 전반부를 흘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도 올 한 해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한 해의 전반부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될 시점이다. 과연 우리가 목표한 대로 호연지기를 품고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며 믿음 안에서 내가 성숙한 삶을 이루어왔는지, 아니면 세월의 흐름과 환경의 위기를 따라 여전히 세속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우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은 2019년에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의 위기를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 접종에 돌입한 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어떤 백신도 완전하다, 안전하다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백신을 안 맞은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2년여의 시간 동안 안전 대비책도 없이 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바이러스를 피해만으로도 기적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비나 눈은 피할 수 있잖아요. 태양은 피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무슨 수로 피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결코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합심으로 전심으로 하나 되어서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월에 우리 이번 달 표가 뭐예요? 8월에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풍성한 달이다 그랬잖아요. 이 달의 목표를 지키고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베푸심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째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르는 자가 되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랬죠.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도 보면 자신을 살펴라 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에피스코픈테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돌아보아라, 숙고해라, 관찰해라 이런 뜻이에요. 살피라는 뜻은 단순히 쳐다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과연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은혜를 받게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숙고하고 관찰하고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이 돼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이 큰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된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가 받은 응답이 대단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조건으로 그 사람이 생명을 받을 만한 값을 치러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루의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생명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루 생명값은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인간의 생명은요, 단 하루를 연장시킨다 한들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억을 준다 한들 내가 하루를 더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10억을 내어 바친다 한들 단 일주일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생명도 그러한데 우리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 물질이 생긴다는 것, 머리 대고 잘 곳이 있다는 것, 덥고 잘 이불이 있다는 것, 입을 옷 한 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을이 오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요 넘쳐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살고도 사실은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게 합당하게 이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베풀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망령된 자리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은요 우리의 호연지기를 항상 점검해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내 소원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마음이 상했다, 우울하다, 삶이 비극적이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 중심에 초점을 맞췄더니 이 세상은 절대로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내 소원에 초점을 맞췄더니 이 세상은 절대로 소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소원은요, 결국 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소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열심히 부르지만 실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건강하길 원하죠. 부유하길 원하죠. 잘 먹고 잘 살길 원하고, 더 많은 능력을 얻길, 더 많은 물질을 얻길, 더 좋은 집을 얻길, 더 많은 옷을 얻길, 더 많은 사람을 얻길, 더 많은 사랑을 받길, 주님 외에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원하고 소원하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절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절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축복을 통해서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렵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집을 버리고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바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세우고자 하는 아주 큰 뜻과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방의 아비가 뭐예요? 온 땅에 퍼져가는 민족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그저 아들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저 아들을 내가 열방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그냥 아들 하나만 주시옵소서. 굉장히 소박하죠. 하나님의 소원과 그의 소원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잠깐의 고비도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아,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끝났어. 그런데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번 더 테스트하십니다. 열방의 아비로 세우기 이전에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뿐인 100세 얻은 아들 독생자 이삭을 산 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만 받으시고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이루기 시작하시는데,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혈통은 자자손손 번창하여서 실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완벽하게 세워 나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소원은요, 티끌 같아요. 작아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간절하고 절절하고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요, 그보다 높고 그보다 위대하고 그보다 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뜻을 굽히고 욕심 많은 소원을 접고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 좀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좀 더 열심히 드려보세요.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행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다면 생명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 이상의 소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무슨 기도를 보통 하십니까? 평소에 우리가 예배당에 종종 나옵니다.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 마음의 안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예배당을 찾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처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반복적으로 살던 대로? 아니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심장이 뛰게 하셨고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식해요. 너무나 무지합니다. 뭘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질문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눈 뜨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죠? 뻔하지 뭐. 오늘 나 직장 가야 되는데, 나 오늘 일해야 되는데, 나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그건 내 계획이고요. 내 일이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실 수 있고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이 소원한 대로 주님께 간구한 대로 구하고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도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이걸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왜 주님한테 안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기적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쫓아, 유행을 쫓아, 돈을 쫓아 그렇게 살라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넣어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짜 성도다운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행하셔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또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세상에 가장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빠예요. 아빠. 엄마 아빠. 왜냐하면 자기가 조르고 때를 쓰면 다 사줘요. 먹고 싶다는 거, 갖고 싶다는 거.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돈 많은 부자입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빠예요. 그 아이의 아빠가 150도 채 되지 않는 키를 가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아이에게 아빠는 가장 큰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의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삶 속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날로 높아지길 원하시죠? 하나님 응답 주시길 원하시죠? 축복 주시길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이 다윗처럼 주님은 권능이 많으시고 영광받은 게 압도하시며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겠습니다. 주님, 천지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맨날 나만 높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높이고 주님은 높이지 않아요. 맨날 주님을 의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 역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항상 돌아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체험했던 은혜의 크기를 사도 바울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처럼 바울이 고백한 은혜의 크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왜 중요한지는 알고, 선택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바로 포기입니다. 여기 과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과고 하나는 포도입니다. 너 어떤 거 먹을래? 그때 혜란이가 저는 사과를 먹을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어떤 거 먹을래? 사과를 선택하지 않고 포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먹고 싶어 해도 사과만 주고 포기한 포도는 다른 사람 몫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다른 한쪽을 과감하게 포기하다. 다시 말해 선택한다는 것은 한 방향만 바라본다는 것이고 집중하여 한 우물만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지. 믿으려면 믿고 기도하려면 하고, 이거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선택을 해야죠. 선택.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 그 가슴에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고 입술로 선포하면서도 그 가슴에는 없어요. 나 기독교라고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완전한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치지 않고선 내 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가지치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미혹이 찾아오잖아. 오늘은 귀찮으니까 기도하지 말자.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무슨 말씀을 듣냐. 말씀 듣지 말자. 성경책 보기도 싫다. 하루에도 12번씩 좌절이 오고 낙심이 들고 실망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욕심과 교만 등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자꾸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요, 가지치기 해야 되는데 얼마나 쳐내고 사시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면 세상 것은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선택하고 싶고 세상 것도 포기할 수가 없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반드시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리가 커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깊이 돌아보면서 감사의 크기가 심령 가득히 채우는 감격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온 참으로 복 있는 인생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발생 2년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비사이로 막가도 아니고 아주 잘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지 감사하기보다 여전히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시간을 우리는 더 소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은혜를 헛되게 하는 쓴뿌리가 나지 않나 살펴봐라. 장자의 축복을 판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당장의 허기짐,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축복, 평생의 축복, 자손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을 팔아넘긴 거예요.
몰랐잖아요.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축복이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팔아넘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있지만 마음의 쓴뿌리는 여전히 항상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질돼요. 본문의 경고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흔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가지를 쳐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몸금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자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차가워진 심령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 녹아져 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우리의 죄악이 다 씻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가지쳐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알라와사 여러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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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 여러와사 여러와사 여러와 객살레 서러와사 여러와사